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걸쳐서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에 관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천국의 초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온 씨,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전부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법입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한 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씨,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놀랍고도 너무나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살려주시는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힘으로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절대 육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구함은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이란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인간적인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인간에게 허락된 생명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법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러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이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할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건되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재건은 복음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은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계시적인 글입니다.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계시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교회의 이 중심은 오직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고백과 가르침만이 흑암의 건세를 물리칠 수 있고 천국 열쇠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증거뿐입니다. 교회들은 어떤 것 외에 다른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글이지 다른 어떤 여러분 가르침도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 가르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삶의 여러분 전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생명의 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고 여러분 증거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생명의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진짜 역사하신다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광이 그분의 실체,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진짜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긴다면 이 성경을 나의 생명의 정말 양식으로 여긴다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질병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상처, 쓴뿌리, 미움, 분노, 우울증, 그 어떤 전부 여러분 뽑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죄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모든 저주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저주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둠의 이 모든 역사들까지 전부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면 죄도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 질병도 겁낼 거 없다니까. 여러분 사망, 죽고 모든 두려움, 여러분 모든 불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나를 끊임없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여러분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새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제 전부 다 죄성들 여러분 죄악들 떠나갑니다. 악한 자를 이겨내는 힘이 생겨서 세상과 사람을 정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진짜 양식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66권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저주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말씀만이 거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서 이겨내는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라면 성령의 완전한 금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길 우리는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 소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즉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신비한 구속사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은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 계획되어진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가 왜 요한 1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여러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의 역사로 이 교회가 생기고 약 한 50년이 지난 여러분 배경이에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난무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의 이런 가르침보다 환상적인 영의 세계에 빠져서 영만 소중하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육으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적인 교사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의 말씀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만진 바가 되었던 사도 요한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중심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분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인생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 그 아들이 신적인 그 존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치도록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냐? 인간을 너무나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환상이다, 그리고 입신이다, 꿈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은 전부 빼버리고 이상한 것들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런 환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비한 것을. 사도 요한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영적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이런 글을 써야 되겠다는 불을 붙인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그 신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신이 왔을 것이다. 요런
그리고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요렇게 복음을 희미하게 여러분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적인 교리를 알고 가르치는 자들은 절대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이 진리가 주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 이 자유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이단적인 이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이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교리에 매여 있는 항상 여러분 어두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적인 이 질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그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가정적인 여러분 가정스러운 가짜 미소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처럼 그 훈련되어져 있는 그런 미소는 그들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전도할 때 화내면 안 된다. 미소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미소가 나오지만 진정한 자유, 기쁨은 그들에게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이 진리 속에 여러분 그분을 본바가 되고 만진바 되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에서 오는 이 자유와 여러분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 요한 1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론적인 가르침의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유가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람,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여러분 사이비 교단들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 세미나에 미쳐서 여러분 돌아다녀요. 절대적으로 그들은 교육입니다. 세미나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 기쁨, 행복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누구에게도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진짜 진리를 아는 자들, 복음을 진짜 아는 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는 자들은 뭔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되어지는 그런 거짓된 교리와 성경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진리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서 오는 자유,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 자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유, 이런 기쁨 누리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림은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 그리고 요한 1서의 중심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8절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혼들에 대한 상대에 대한 모든 그들의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혼을 대한다. 그러면 그는 율법을 모든 것을 여러분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율법을 전부 지켜 행하는 자,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여러분 계시록 다음으로 왜 정했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완전한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다 이루어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대양 6대주입니다. 이 열방까지 완전한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한 준비는 내 속에 있는 이 5장 6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과 사람 환경에 뒤집히지 않을 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넘쳐 흐를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마음이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사랑이 전달된다. 나는 상대에게 마음과 행동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 계명이 실천이 되어진다. 여러분 내 이성과 내 감정, 내 모든 지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누구라도 판단 정죄,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어떠한 여러분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내 안에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여러분 대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영광의 통로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완전한 복음 열방까지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어진다. 성경에 갇혀 있던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부흥의 역사 반드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시는 율법의 완성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